마가복음 4장 35 절에서 41 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 1일이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소망하기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주 정확하고 또 확실한 지표로 잘 기억에 남아서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외에도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묶어서 특별히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의 세 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간복음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어떤 복음서에는 있는데 어떤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반복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쉬시다가 잠이 드셨죠. 그때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어떤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안목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 자녀다운 생각과 안목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진리죠. 우리 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자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고백하고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자,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잔잔하고 평화로운 그런 항해만 계속되는가? 어떠시죠? 자, 이단들은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야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신자된 우리가 사는 동안 아무런 고통이 없다거나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그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복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짜 복을 세상의 복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가짜 복이죠. 그렇게 해서 "이래야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진짜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너 병들었지. 너 힘들지.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한테 오면 진짜 구원을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거짓말입니다. 네.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 안에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시간, 이 현장, 이 현실에 예수님이 안 계셨나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심지어 같은 공간에 배. 네, 우리는 지금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육체로 내 눈앞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만져지고 함께 밥을 먹고 손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한 공간의 배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면 우리의 지금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의하면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풍랑은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데 감히 그 바다가 풍랑을 일으켜? 그래서 풍랑이 일려고 했다가도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라고 결심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섞여 있는, 그쵸?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우리 안에 다 섞여 있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복음이 아닌 것은 뽑아내고 복음은 더 깊이 받아들여서 복음이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해서 그 비율이 점점, 예, 복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다. 믿음이 좋아졌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도 그 말씀이 지배하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실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실력은 믿음의 실력이죠. 이 믿음의 실력은 그것을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진짜 실력이 돼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내가 실제 그렇게 손으로 발로 하지 않은 것은 그저 막연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진짜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시간 앉아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죠. 물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앉아 있는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 다니는 내내 앉아 있는 훈련만 하다가 끝나면 실력은 그대로인 거죠. 영어 단어 어떻게 실제 외워야 되고 그것을, 예, 적용해서 해석해 내야 되고 그 말을 알아들어야 그것이 이제 영어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배워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죠. 그 원리는 똑같아요. 영이나 육이나 같습니다. 원리는 같아요. 우리가 육으로 배우는 것도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야 그것이 내 몸의 근육으로 붙고 실제 체력이 느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하는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내 육도 내 영도 그렇게 우리가 어 훈련하고 만들어 가고 잘 관리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실력이 느는 것입니다.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어요, 모든 인생에. 그러니 그 짐을 나에게 갖고 와라."라고 했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체를 부인하시거나 그걸 없다고 보장해 주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이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접근을 버리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이에요 그것은.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망가진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가진 인간이 살아갈 때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건 자체 그런 일을 내가 당하는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면 답이 안 나와요. 접근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어려운 일은 있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게 없는 일처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도 자신이 나이 많음을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해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있는 현실을 없다고 그냥 무마시키거나 무시하거나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신과 사라가 나이 많음을 알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냐 안 당했냐, 큰 일을 당했냐 안 당했냐. 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모든 인생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이 핵심인 거예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당했냐 안 당했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다음이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를 집어삼킬 만한 풍랑이었을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요즘에 많이 보시잖아요. 재난, 실제 영화 말고라도 실제 일어나는 그런 지구상의 재난들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 장면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예. 얼마나 그게 정말 위협적인 풍랑이었는지 제자들이 당장 자기들이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자 4장 38 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반응 당연하지 않아요? "아이고 제자들 믿음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아니에요. 저는 당연하지.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아이고 이런 믿음 없는 제자들 같으니'라고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을둥살둥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그쵸? 우리가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가? 날 안 사랑하시나? 날 버리셨나?'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지금의 우리나 그때 제자들이나 수준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원망의 근원으로 가 보면 이 제자들의 이 반응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
"보면 믿겠다." 이런 불신자들 많이 보잖아요.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 그래. 그럼 보면 믿겠어."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직접 옆에 계시고 그분이 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깐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심지어 그 사역에 동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경험한 그 경험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 순간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제자들의 실력이었어요, 믿음의 실력.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사실 다. 너나 할 것 없이. 감사와 기적이 우리 인생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아.' 네 저도 이렇게 곰곰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왜 올 한 해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올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또 작년, 재작년 '그래 나 20 대는 어땠지?'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30 대를 보면 '어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더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70 대, 80대 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반추해 볼 인생의 여정이 더 많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기적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다고 우리도 고백했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라는 많은 고백을 저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감사는 너무 쉽게 잊혀지고 그죠? 너무 쉽게 무뎌지고 반대로 나쁜 쪽에 어려움과 고통은 너무나 착실하게 잊혀지지 않고 축적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아직은. 아직까지는. 그쵸. 기적과 감사가 분명 체험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지난 날에 많은 기적과 감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해도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빨리 잊혀지고 쇠퇴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은 너무 생생하게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예 그것이 다인 양 때로는 많은 기적과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됐어. 인제 그건 됐고.' 한쪽에 이렇게 창고에 넣어 놓고 아직 내가 소망하는 그 소망한 했는데 안 이루어진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 두려움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아직도 생생하게 계속 그것만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바다가 예고하고 풍랑이 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언제든지 이 바다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어부였던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쵸.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갑자기 휘몰아치는 풍랑이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선지식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고 뭐 예수님을 그동안 봐왔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실력이에요. 자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 그다음 단계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39절 한번 보시죠. 39 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자 제자들이 바라보는 풍랑과 예수님이 보시는 풍랑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시각은 늘 자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못 봐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으로.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라고 우리가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당장 이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이 현실이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그럴 일이 아니다. 그럴 일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희망이 소망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제압하세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마치 그 풍랑이 생물인 것처럼 거기에 명령하십니다. 날뛰는 말의 고삐를 틀어 쥔 것처럼 그렇게 단숨에 말 한마디로 그 풍랑을 제압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고 소원할 때에, 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당연히 아뢰야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징징대다가 기도를 끝내버리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의 모습으로, 절대자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십니다. 바람이 잦아들었고 파도가 정적을 되찾았습니다. 41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같이 있던 모든 제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그 능함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풍랑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때, 내가 풍랑 안에 있다고 느껴질 때, 내가 지금 거친 바다를 항해하고 심지어 당장 저 풍랑이 내 생명을 앗아갈 것처럼 내 존재를 삼켜버릴 것처럼 사납게 내 앞에 출렁이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내 상황이 이런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호소와 탄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언제라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오늘의 이 장면을 상상하셔도 좋아요. 풍랑을 꾸짖으셔서 풍랑의 고삐를 틀어쥐고 잠잠하라 할 때에 그 즉시, 그 즉시예요. 항상 그 즉시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언제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기적처럼 그것이 기적이죠. 정말 한순간에 우리 밖에서 이는 풍랑이든 우리 안에서 이는 풍랑이든 정말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잔잔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에게 그런 일을 수없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 밖에서 이는 풍랑이든 내 안에서 이는 풍랑이든. 우리 안에 내면에도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수많은 상처를 딛고 일어난 예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게 안의 풍랑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 년, 20년 기도했던 거를 어느 한순간에 10 년, 20 년을 똑같은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죠? '안 되나 보다.' 당연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 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수록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심지어 그런 은혜도 주세요. 내 살아서 그것을 볼 수 없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믿음이 생겨요. 10 년, 20 년, 30년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처음의 믿음은 '안 되나 보다.' 그러나 그다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으로 목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십니다. 한순간에 기적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있는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위기 관리 능력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 관리 능력. 신자된 우리에게 위기 관리 능력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40 절에 한번 보세요. 말씀 40 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자,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음을 연결하세요. 자, 무서워한다라는 이 제자들의 상태와 믿음이 없다. 자,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그건 사실 '아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게 이상한 건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려움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연히. 무서워요.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비인간적인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럴 때 아무렇지도 않아야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풍랑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 너희가 무서워하니까 믿음이 없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하신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자, 이렇게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 더 덧붙여져 있어요. 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이렇게라는 말은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뭔가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이렇게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점집이라도 찾아가서 좀 두려움을 걷어내려고 한다든지 그게 그런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마음에 이 무서움과 예 뭐 불면증이에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와 무서워서. 그래서 막 술을 마셔.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안 오니까.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잠을 잡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거죠.
무서움 자체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두려움 자체가 없다. 그런 영혼은 나태해져요. 그거는 무감각한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못 느낀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무감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책망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예, 너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상황에 하나님 예수님은 저 멀리 치워 버리고 이 상황에만 몰두하니까 이렇게까지 너희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들의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그런 반응은 믿음이 없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경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큰일 나지. 이런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두려움감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해서 각성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경성하게 해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들의 그 두려움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눌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게 돼요.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믿음이 없다거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오늘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풍랑 앞에서 내 인생에 부득이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힘든 문제 앞에서 어떻게 신자된 안목을 지닐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것인가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두려움의 종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의 어둠에 갇혀서 신자된 자의 영광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부득이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앞에서 풍랑 속에 있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고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여서 그 예수님을 나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께로 달려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나의 반석과 산성으로 삼고 있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런 간구까지 우리의 간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두려움의 상태를 언제나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는 무섭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나. 그러나 주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이시자 능력이시자 절대자이시자 주관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사이임을 늘 다시 깨우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나는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마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럴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내 밖의 풍랑, 내 안의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또다시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또다시 증인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 산성,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고 어떠한 족적을 남겨야 하는지를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실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